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어주신 오늘 하루도 세상 모든 것이 주께 속했으며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내가 아닌 주님임을 믿기에 항상 주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과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다툼과 무례함과 상처와 피곤함 대신 주님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3면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세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 얘기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단정 짓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건방질 수가 있을까? 교만으로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과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례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심플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도 될 만큼 잘났고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내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 그래서 교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주제. 주제란 말이 결국은 주인, 통치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을 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사실 내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마음대로 주고 뺏을 수 있는 양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나는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은요, 사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말은 내가 당연히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내 것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내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너무 잘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 모습은 당연히 교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요, 두로의 왕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을 받는데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잘났죠. 왕이죠. 군사력도 꽤 강하죠. 자기 말에 모든 사람이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도 마땅하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 신 아니다. 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갈 때,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을 때에, 나의 영향력이 지대해져 갈 때,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부귀 영화에 관련된 것에 국한해서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교만의 모습은요, 신앙 안에서의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도 받았고 의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고 내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가고 내 신앙이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은혜의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신앙 안에서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장 시작점, 출발점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공로가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기에 나는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덧붙이죠. 행위에서, 즉 우리들의 행위에서 어떤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 결론이 뭐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누구한가에게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어느덧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고 믿었을 때 그것이 모두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때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던 것이 넘어서면은 그것이 생활과 습관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말을 하지만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따르면 이렇게 그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의롭다는 말이 뭐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비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서도 내가 내 뜻대로 행하여 보상으로 얻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면 전도할 때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리의 소유주는 누구죠? 이 도, 내가 전하는 이 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너무 착해서 남에게 내가 주는 것처럼 전도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의 소유주가 아니라 이 도를 소개하는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내가 해서 내가 결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할 뿐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그가 믿고 안 믿고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간섭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믿게 하고 안 믿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마치 내가 내 것을 주는 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는 것 마냥 생각하고 그럴 때 교만하기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게 되니까 내가 잘된 것, 그 세상적인 것 말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봉사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의식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내가 이렇게 잘된 것, 신앙 안에서 국한해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되느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니 내가 너무 잘났으니 악을 행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너무 잘났거든요. 군사력도 나라의 국력도 너무 세졌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놀랍죠?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악을 행하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것을 거꾸로 한번 가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똑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본질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가 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잠언 8장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귀, 그 모든 장구한 재물과 의는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게 부귀영화라고 믿는데요, 그 모든 것이 언제요?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공짜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내게 아니다라는 말. 세상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모든 것, 주께서 권능으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뭘 좀 했다라고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어요.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주님의 선물이다 라면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심플하게 겸손으로 나가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의 반대겠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아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서요? 너무 그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그 복이 내 속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은혜고 부족한 나에게 다 채워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눠줄 때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니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한 몸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섬기고 겸손해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요? 내 게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통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나는 그저 감격한 마음으로 나눠줄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의 리워드, 보상, 보응은 뭔가 하면은 놀랍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아닙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라이프, 장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제 파악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겸손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당연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 더 나아가죠. 그럼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잘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내 위치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교만과 무례함과 방자함이 아니라 겸손함,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상처와 아픔과 속상함이 있기보다는 우리 주위에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넘쳐서 서로가 주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며 무례 행치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우리 주위 사람들도 주님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강을 흘러 넘치게 받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주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